오늘 사도행전 23장인데 지난주에 22장의 맨 마지막 30절을 23장과 같이 읽으려고 빼놓았는데 22장 30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그치란 남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회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담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가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사도행전 공부가 24, 5, 6, 7, 8 5장이 남아있거든요. 앞으로 한 5주 정도는 아마 5주 내지 6주 정도는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음력으로 따지면 아마 음력경을 되기 전에 2월 초쯤 되면 사도행전이 끝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도행전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참여를 하시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연말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내년에는 1월 달서부터 새벽 기도회가 성경 통독을 시작해요. 그래서 1월 첫 주간 신년 새벽 기도회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하고 난 다음에 1월 8일 월요일서부터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새벽마다 창세기서부터 읽는 거예요. 통독을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해놓은 CD가 있어요. 속독이죠. 조금 빨라요. 충분히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인데 그래서 그 CD를 이렇게 이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쭉 성경을 읽을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30분 새벽 기도를 하는데 5시 반에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장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매일 성경을 15분 전후로 길어야 17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15분 전후로 성경을 통독을 하고 그리고 남은 한 10분 정도를 제가 그 읽은 성경에 대한 중요한 구절들을 아주 복음이 되는 구절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6시 되면 딱 끝나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쭉 참여하면 11월쯤 되게 되면 성경 통독을 한번 다 끝내요. 성경 통독 다 한번 끝내고 새벽 기도회 못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새벽 기도회를 우리 오마이갓 스마트폰 앱에다가 이렇게 계속 아침에 방송 올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오마이갓에다가도 올릴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오마이갓 걸 틀어놓고 그 속독 CD 쭉 통독되는 거에 맞춰서 새벽 기도를 쭉 참석하면 성경을 한번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2월 중순쯤 되면 사도행전이 이제 수요일 다 끝나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끝남과 함께 내년도에는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그 2월 중순쯤서부터 해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을 새벽에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을 쭉 하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책을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뭐 구절구절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딱 묶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성경 통독을 쭉 계속을 1년이면 이제 끝날 거고 그리고 수요일 날 계속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이 각 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들을 가장 이 성경의 중심 이야기가 뭔지 이 성경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주제가 뭔지 중요한 복음이 뭔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외워야 할 그런 성경 구절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벽 기도에도 좀 힘써 나오시고 만약에 못 나오시면 가정에서라도 오마이갓 그 앱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 주일마다 내가 성경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몇 장을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쭉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만 그대로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1년이면 성경을 다 읽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그걸 딱 따라서 읽고 몇 장을 읽었습니다 하고서 쪽지를 종이를 이렇게 달아두면 그걸 갖다 매주마다 써서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혹은 또 뭐 한두 주 묶어서 내도 돼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전체 성경을 지금 몇 장 읽었는지 성경 읽기 대행진이. 그리고 수요일마다 매주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공부들을,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여러분 좀 더 열심으로 올 한 해처럼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공부 43번째 시간, 우리가 지금 길게 읽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프린트물 앞에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소동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로마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란 사실을 알린 바울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었고 유대인 공회를 모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말하길 자신이 이제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자 대제사장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회칠한 밤이라고 하면서 대항했다가 대제사장이란 말을 듣고 다시 예의를 갖추어 대답하였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 것을 알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로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양쪽이 다투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날이 새자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요청하여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 군사를 대동하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인도되었고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오기까지 헤롯 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는 이러한 이야기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천부장의 도움으로 공회 앞에 서게 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한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뭐를 따라서?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뭘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언제까지? 오늘까지. 어제까지가 아니고 오늘까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 오늘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쭉 오늘까지도 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뭘 따라 하겠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양심.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참 아주 못되게 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있어. 양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인간의 선한 본성. 물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죄인은 아니잖아요. 죄성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선한 본성의 일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자, 그런데 내가 양심을 걸고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양심을 걸고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하기도 해요. 자, 바울은 내가 양심껏 내가 내 양심을 걸고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지금까지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 섬겼다. 결국 잘 섬겼다는 거예요? 못 섬겼다는 거예요? 잘 섬겼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들의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게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잘 섬겼는가?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의 영혼이 대답하기를 허이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걸 물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독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천부장이 공회를 모았어요. 자, 이 공회가 우리가 예전에도 다 보았던 이게 사내들인 공회예요. 자, 이 사내들인 공회는 무시무시한 공회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처음 첫 부분 읽을 때 베드로도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가지고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에 입법권,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절대 권력기관이에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71명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1명과 각 지파에서 이렇게 1명씩, 2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아주 막강한 권력기관이고 아주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결정을 했기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에 음모를 꾸민 본거지가 어디냐면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충분히 사내들인 공회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두 번째 질문에서 보겠습니다만 좀 뻔뻔하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내가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걸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잘 섬겼어 라고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럼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참 야 뻔뻔하기는 아주 오만방자구만 참 교만하기 짝이 없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치도 바울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것이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조차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섬겼다는 이 말은 정말로 진실한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찔려야 돼. 이 말씀이 검이 돼야 돼. 검이. 제가 좀 전에 기도하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를 뭐 구원의 투구서부터 쫙 의의 흉배 쫙 얘기하다가 성령의 검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근데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찔려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이 찔리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이 찔리셔야 돼요. 양심. 그래도 수요일 날 이렇게 열심히 1년 동안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덜한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일날 예배당 나올 때 성경책 좀 좋아. 또 끝나고 나면 집에 딱 들어가서 다음 주쯤에 이렇게 한 번씩 털고 나와. 성경책을 한 번씩 털고 나오는 사람은 양심에 칼을 한 번 맞아요. 양심에 한번 칼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양심에 칼을 맞아요. 화면 보고 양심에 칼을 맞아요. 그래서 그 양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이 되도록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늘 부단히 힘쓰겠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사내들인 공예가 아니라 그 어떤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난 후에는 사도행전 23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는 오늘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범사에 내 양심이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말씀 붙들고 살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기도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은총의 표적을 사모하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바울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즉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듣기엔 바울의 말이 오만방자하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대제사장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은 참 속으로 아주 그냥 진짜 하기에 재수없잖아요. 그죠? 진짜 재수없어. 뭐 자기만 예수 믿는 거, 자기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는 오늘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양심을 걸고 양심에 따라 내가 섬겼다 하고 얘기하면 헐 진짜 왕재수다.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들 거라고요. 속으로 들 거라고요. 자, 이 대제사장이 이런 태도를 바라보면서 대제사장이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저놈 입을 쳐라! 딴 데를 치는 게 어딜 치래요? 입을, 주둥아리를 쳐라 이래요. 글자로 기록됐으니까 입을 치라고 말했지만 막 분노가 나오면 저놈의 자식의 주둥아리를 확 그냥 조져버려라 이런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대제사장의 이 마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잘난 척하는 사람 바라보고 있기가 참 편치 않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잘난 척하는 사람이 참 밉상이고 그거 참 거시기해. 이럴 때 거시기라는 말을 써야 돼. 참 거시기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잘난 척하는 사람의 그런 이야기들을 설사 이거 바울이 잘난 척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그 사역과 그 삶의 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난 척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기 양심을 걸고 정말로 주님 위해서 목숨을 다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대제사장이 바울의 삶을 알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편견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에는 당연히 정말로 왕재수예요. 이게 잘난 척도 이런 잘난 척이 없어요. 그런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설사 잘난 척처럼 들려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바울을 알지 못하는 제3자 입장에서 바울의 이런 태도가 잘난 척처럼 보여질 때 그렇다 치더라도 왜 우리 인간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지 못하는 걸까? 왜 그런 걸까? 가만히 따져보면 요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일지 몰라요. 요것이. 우리의 죄성은 꿈틀꿈틀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밑바닥에 있는 죄성은 누가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미워. 지가 뭘 잘났다고. 만약에 잘난 놈이 잘난 척하면 더 될 수 없어. 근데 못난 놈이 또 그러지도 못하는 주제에 막 잘난 척을 진짜 거짓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면 아이고 그냥 해주고 싶어. 자, 그 사람이 막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왜 불편할까?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품이요 우리의 죄성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타인의 자랑을 좀 담아주지 못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아이 그러느냐고 정말로 그랬느냐고 나는 당신과 같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큰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참 밉상이다. 아이고 진짜 꼴값이다. 얘네 싸이다 동그라미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 대제사장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앞으로 해야 돼요. 아이코 이 옹졸한 나의 작은 마음이요. 내 이 작은 마음이요. 내 마음의 그릇이 요거밖에 아직 안 됐네. 저 사람 잘난 척하면 그렇구나 하고서 그 잘난 척을 좀 품어주고서 칭찬해주고 그랬느냐고 잘했다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힘내자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그 칭찬을 받아주고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사실은 잘난 척한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떤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야 이거 얼마나 대제사장 마음속에 역겨웠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섬겨 이놈아. 난 대제사장이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냐? 야 하나님 섬기는 게 내가 대제사장인데 네가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냐 이놈아?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대제사장 마음이.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인간적인 말로 꼴값이죠.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저놈의 자식의 입을 확 쳐라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뭐예요? 아량이 좀 있으면 좋겠다. 자, 이 아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씨. 너그럽고 속이 뭐라고요? 깊은 마음씨. 이렇게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량이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이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에 배울 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아야겠구나 하는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아량이 좀 있어야겠구나.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씨. 속이 깊은 마음씨.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는 그 에베레스트 최고봉 위에는 전 세계 가장 높은 8,848m입니까? 그 높은 산에는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몇 안 돼요. 몇 안 돼.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히말라야에 올라간 사람은 몇 안 돼. 너무 높아서. 높은 거 자랑하기보단 말이에요 바다의 그 시면,
바다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물은 어디로 모여요? 바다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말을 왜 바다라고 했냐? 왜 산은 산이라고 하고 바다는 바다라고 했냐? 바다는 다 받아주니까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 바다만큼 아량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다 같은 아량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바다는 아니어도 우리가 조그만 실개천보다는 좀 나아야지. 그래서 저 사람의 아량이 참 넓다, 참 너그럽고 속이 참 깊다.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바울이 결국 잘난 척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난 척처럼 보여져도 아량 있게 품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다. 자, 사실은 사람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 사람의 어떤 행실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행동 어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실수와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벌써 판단하고 내가 벌써 정죄하고 내가 벌써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을 딱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고, 항상 그 모든 판단, 어떤 판단이 들었어, 그 사람은 저 사람 저래 라고 해도 그 다음에 그 뒷면에 여지를 남겨둬야 돼. 여백을 둬야 돼. 뭐냐면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에게 저 모습 외에도 다른 좋은 모습이 또 저 사람에게도 있겠지. 이런 여백을 둬야 돼. 여백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99가 아이고 참말로 싶어도 최소 하나 이상은 말이에요. 하나 이상은 참 칭찬받을 만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요걸 보는 게 아니고요, 요걸 보시는 거예요. 요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수결에 의해서 나는 모든 걸 판단한다, 난 민주적이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해봐요. 너 이놈, 너 악한 행실이 50 하나구나. 선한 행실은 49개네. 너는 유죄야 이놈아.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9가지의 허물과 아주 못된 행실이 가득해도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거는 좀 참 예쁘네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요 한 가지 때문에 이 99가지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량은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덮는 거예요. 다 덮고, 다 덮고, 다 품고,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를 배우는 사람이라 할 때,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아량이 더 크고 넓고 깊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바울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지 않고 초점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논점을 어떻게 바꿨나요?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의 주둥아리를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도 열이 났어요. 아주 뿔따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입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막 쳤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치는 걸 어떻게든 막았는지, 하여간 그 순간에 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도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담이요. 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할 때, 비난할 때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예수님 정말로 극렬하게 화가 나서 쏟아부을 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그때 썼던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에 그런 말을 막 쏟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대제사장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태도가 공손해지죠.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성경의 출애굽기의 율법의 말씀은 너희들의 이 백성들의 그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이게 용기고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을 덮으려고 자꾸 덮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럼 반드시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다 보면 맨 마지막에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나중에 잡히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을 바라보면 자기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막 쏘아대고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요 라고 하면서 막 바울도 자기의 그 화를 쏟아냈지만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율법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저분을 비방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이 세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이 공회에서 바울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쑥 둘러봤어요. 공회원들을 싹 바라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심된 사람들이에요. 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 그래서 사독의 자손들, 그래서 사두개라고 부르게 됐어요. 바리새라고 했을 때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고 분리됐다 하고 자기들의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분리된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리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독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혈통 좋은 제사장 가문이란 제사장 가문.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 제사장 가문은 매우 아주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독 이후로 그 자손들은 말해요. 아주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을 띠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여러분 생각해 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왜 천국 안 좋아해요? 돈 많은 이 세상이 더 좋지 천국에 왜 가요? 돈도 못 갖고 가는데.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이 세상에서 권력 내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의 자손들이니까 제사장으로서 모든 종교, 정치, 옛날에는 종교가 정치, 권력 모든 걸 다 틀어잡고 있었거든요. 신정시대 아니에요. 신정시대.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실주의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영이 있다, 천사가 있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거 믿으면 자기들이 고롭거든.
좋은 거 하나도 없거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사람에게 영이 있음을 믿고 이 천사가 있음을 믿고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내들인 사람들 딱 바라보면서 이 두 계층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딱 결론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재판받고 당신들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한 거다.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게 뭐냐면 곧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다. 내가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거 못마땅해 해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누가 지금 이제 편들겠어요? 얘네들이 편드는 거예요. 그래? 아니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지, 부활하는 게 당연하지 하고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뭔 소리야, 죽은 자가 부활이 있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문제가 누구의 싸움이 되냐면 얘네 둘의 싸움이에요. 얘네 둘의 싸움. 바울이 참 지혜롭죠. 어떤 문제 앞에 이러한 기질을 발휘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발휘할 줄 아는, 이것은요 뭐 책을 몇 권 더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졸업장을 몇 개 더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지혜, 하늘지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가면 좋겠나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요,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해야 돼. 이 지혜. 바울이 지금 이 아주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는 싹 빠지고 얘네 둘이 지금 아주 격렬하게 싸우게 만들어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그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분쟁이 생기니,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한 문제는 지금 문제가 아닌 것이 돼버려요. 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얘네 둘이 이건 뭐야 하면서 이제 바울을 겨누셨기 때문에 이제 막 이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다시금 군대 안으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 번째 질문 앞에서 바울이 이처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 앞에서도 결코 마음 당황하거나 움츠려들지 아니하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고 물려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다 그냥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이젠 죽었구나 하고서 벌벌 떨죠. 두려움이 앞서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그런 죽을 것만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주세요. 자,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 곁에 다가와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들은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나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그날 밤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뭐 하라고요? 담대함. 자, 새 번역 성경하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중에 이 번역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나를 보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번역해요. Don't worry, don't worry. 아주 참 심플하게 Don't worry, don't worry, be happy. 뭐 그런 노래처럼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Don't worry,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면 국리스 바이블 같은 데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 담대하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다. 올 한 해를 살면서 뜻한 대로 안 되고,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소망했던 바들이 다 좌절을 겪거나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겪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올 한 해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2017년 마지막 수요일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족히 부어주세요. 더 풍족히 부어주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그 말씀에 아주 필이 그냥 확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말씀.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년도 한 해 제 마음속에 제가 아마 이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할 거야, 아마 기도를. 자, 시편 86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86편. 시편 86편 마지막 17절입니다. 시편 86편 17절. 86편 맨 마지막 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다 형광펜을 갖다 쫙, 빨갛게를 쫙 걸어놓으시고, 하나님 2018년도 나에게, 내 가족들에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시편 86편 17절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내년도 2018년에 제가 은총의 표적 무지하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제가 이걸 기도할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자꾸 간증하셔야 돼요.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야, 이것도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표적이 뭐냐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총을 표적이 되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시편 86편 17절 말씀처럼 은총의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2018년도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소망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을 보시면 12절부터 35절까지의 이야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사람들로 인해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길게 소개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자,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본문을 다 다시 읽을 수는 없고 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40여 명의 유대인들이요, 이게 얼마나 아주 열심분자였는지 아마 생각해보면 바울의 옛날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저 바울 저놈을 우리가 죽여버리겠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 IS,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이슬람 스테이트, IS, 이슬람 국가들 같은 거예요. 이런들이 얼마나 그냥 무자비하게 테러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이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놈들이.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결사대를 만들어요. 결사대. 어떤 결사대예요? 바울 암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결사대가, 이 암살단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요. 다시 말하면 사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바울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 천부장에게 말해서 우리가 좀 바울에게 다시 한번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바울을 좀 보내주시오라고 좀 말하시오.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금 공회까지 데리고 올 때 우리가 중간에 숲에서 숨어 있다가 저 바울을 처단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그렇게 쫙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때 누가 그것을 저쪽 구태기에서 듣고 있었냐면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들었던 거예요. 거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걸 딱 들었으니까. 그걸 딱 듣고 이 생질이 바울을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해서 만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다가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서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데려가시오. 천부장에게 데려갔더니 여차 이렇게 됐으니 사람들이 바울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부장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 보니까 밤 제3시에, 이 밤 제3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녁 밤 9시에 부랴부랴 바울을, 군대들을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사람만 몇 명이에요? 470명을 대동해가지고 바울을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에스코트 해가지고 바울을 데려가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데려가라. 빨리 이 밤에 데려가라. 아침이 되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보내라고 할 테니 너희는 빨리 군사들을 대동해가지고 470명이나 자, 가만히 이 모든 일들을 쫙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천우 신조랍니다. 천우 신조. 하늘이 도가 하늘이 도. 하늘천자에다가 도울우자에다가 신신자에다가 도울조자. 천우 신조. 하늘이 도는 거야. 하늘이 도. 하늘이 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암살단이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이야기할 때 생질이 귀로 듣고, 생질이 가서 천부장에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천부장한테 얘기하니까 천부장은 그 순간, 그러면 지금 당장에 군사들, 백부장 너희들 군사 200명 70명 대동해가지고 바울을 빨리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라 하고 명령을 바로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생질도 그렇고 천부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로마로 보내려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지금 뭐냐, 엑스트라. 하나님의 역사의 엑스트라로 조연 배우로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한, 바울 스스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로마의 군인들이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에스코트에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지금까지는 너 혼자 그 3차에 걸쳐서 생고생하면서 다녔는데, 야, 로마에 가냐? 내가 로마의 군인들을 너의 앞, 뒤, 옆에 쫙 에스코트 해가지고 너를 로마에까지 데려가마.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싹 데려가. 기가 막힌 기가. 이게 천우신데. 어찌 보면 우연이죠. 그냥 우연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연처럼 되어지는 수많은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붙들게 돼요. 오늘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사도행전 23장의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별 이야기는 안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놨나. 바울이 지금 군대에 붙들려 가가지고 그러다가 막 그냥 다시 또 그냥 사람들이 이 죽이려고 암살단이 구성되니까 이 가이사랴로 그냥 군인들이 다 데리고 가는 이런 이야기를 뭘 이렇게 뭐 거룩한 이야기라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있나 싶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그 사역을 로마에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바울을 로마로까지 편안하게 모셔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중간중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느끼고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3장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 이러한 천우신주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은총의 표적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던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네가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도 말한 것처럼 네가 나의 일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그 역사를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 일들을 역사해 주셨는지, 그 말씀하신 바처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도록 촉촉촉 일을 진행시켜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2017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 이제 마지막 5번 질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수요 예배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거짓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생이 아니세요. 하신 말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는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천우신조의 역사들을 이렇게 펼쳐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참으로 이러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